자,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제 등불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등불이에요. 감춰질 수가 없어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나 목사고 장로고 권사죠.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 어디 가나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으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죠.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은 적절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다는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면 그 옷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잘 듣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듣지를 못하니까 은혜가 소중한지 몰라요. 자기에게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은혜가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하거든. 그러니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가 소중한 줄 알고 그 은혜를 더 찾아요. 그러니 더 큰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주변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 소식을 알렸죠.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다 하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러셔요. 언뜻 보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나 형제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셔요. 가족이. 그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한테도 소중하게 현재 최선을 다해 그렇게 대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가족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앞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란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혈연으로만 연결되는 것을 넘어서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가족이 되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연의 가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가족의 개념이 확장되고 그 같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 가족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래요. 우린 전주 신흥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같은 말씀 듣고 같은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죠. 식구예요, 식구. 우리 성도들은 같은 식구예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서로를 살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내용이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있어요.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도 풍랑이 일어나요. 비가 쏟아져서 배 안에 막 물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금방이라도 배가 막 부서지고 가라앉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와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힘 받기도 해요. 비가 내리면 믿는 사람 집이나 믿지 않는 사람 집이나 가리지 않고 똑같이 내리는 거죠.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고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런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문제 없게 해달라고 하는 건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냐고.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피할 곳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느냐,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게 주저앉고 마느냐, 이 차이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도록 한전하게 보호, 이게 모든 일이 다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풀리고 비단길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차이는 뭐냐?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문제가 생기지만 그걸 이겨내요. 근데 굳이 이겨낼 거 왜 그렇게 어려움을 주느냐? 문제를 이겨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문제를 극복하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생겨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 혼자서 내동댕이 쳐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요. 금방이라도 그 배가 깨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이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시죠. 풍랑이 일어도,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의심을 주고, 그래서 금방이라도 끝장날 것처럼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요. 눈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생기게 하느냐? 원망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풍랑을,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허락하시지만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풍랑을 뚫고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걸 믿는 거죠. 풍랑이 우리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걸 허락하시지만 그 하나님은 그 풍랑을 뚫고 들어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느냐? 내가 뭔 잘못이 있고 왜 이런, 이 생각에 빠지면 해답은 없어요.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은 일어나요. 하지만 그 예수님은 곧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이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이 문제를 뚫고 들어오셔서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갑시다. 이게 믿음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린 승리하게 될 테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져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 알게 하시사 이제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랑은 일어나지만 결국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거라는 것. 더 이상 무겁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것. 우리 어깨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거우니까 짐이 되지만 그것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것이 더 이상 무겁지 않을 때 그때는 짐이 아니란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뚫고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안에서는 이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셔서 더 이상 이런 혼란이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나라가 안정을 찾고 발전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